찬송가 36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사 내 견정 소원 주하게 나나지 바로 하네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현재로 내 마음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복을 주시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른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로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부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리에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여호와의 이상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뭐랄까요? 무지 상태, 영적 무감각 상태의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 나시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저절된 이후에 여호와의 전에 보내지요.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호와의 궤 옆에 잘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깨우죠.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3번 하니까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그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드릴 생각은 하지 않죠.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상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래갖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거를 그냥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할 때는 아멘 하고 받아요. 그거 자체가 뭐냐? 이미 나중심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영적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기도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뭘 했냐면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전도, 내가 원하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했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지를 못한 거죠. 왜냐?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걸 무너뜨렸거든요. 철저히. 뭐냐? 아니라는 답을 무응답 속에서 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생각한 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 네가 기도하는 그것이 틀렸다. 네가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네 상태가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와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겠습니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해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완전 새로운 시작하게. 그때까지는 뭡니까? 끊임없이 나에게는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 해결하면 또 밀려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밀려오고. 이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갈등 절대 해결 안 돼요. 왜? 내가 이미 상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힘이 없는데. 위기, 여러분, 큰 위기가 아님에도 다 위기예요.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 그러니 내 수준, 내 기준, 내가 목표를 정해서 가는 그 표준들이요, 절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전혀, 사실은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안 된다니까. 이 상태가 돼야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보좌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 베드로가요,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맞고 나섭니다. 왜? 그 고백이 자기가 한 고백인 쳐 보이지만 주의 은혜로 한 고백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요. 이게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뭡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쫓아서 데리고 오니까 제사장이 종 말고기를 칼로 잘라버리다. 뭐냐? 그게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들을 자세,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빗방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옆에서 쿨쿨 자고, 수준이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마음이. 자기가 원했겠습니까? 그게 힘이 안 돼. 힘이 없는 거예요. 배를 힘도 없고 시속해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라 바닥으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요, 그 낙심한 상태에서 일상을 생활을,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그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은혜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참 대단하죠.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대단하죠?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거기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요게 진짜거든요. 달려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당신 주님이시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고백 안 했다니. 못 했다니. 들을 자세가, 들을 상태가 안 돼. 그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상태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하지 실제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상태, 들을 자세, 들을 이게 듣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게요 사실은 나하고 안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것 자체가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다면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플랫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내게 플랫폼이 안 돼요. 사실은 내 힘과 내 방법,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열정이지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못한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사실은 아멘 하고 받을 수 없는 철저히 내가 주인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뭡니까? 문답을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랬지. 만약에 그 순간에 응답을 좀 줘봤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영은 닫혀버립니다. 왜냐, 그게 모든 것인 줄 착각해 본다. 우리 인간 수준이 그래요.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냥 내가 생각을 받아버리면 더 큰 거에 관심을 들여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2, 3, 7, 5천 종족. 정말입니다. 내가 못하면 내 후대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아니면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이 영적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 오직 충만. 그렇잖아요. 오직 능력.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오직 증인.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뭐가 됩니까? 플랫폼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 축복을 현실화, 사실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눈이 열리야 돼요. 기도는 정말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죠? 봤던 것처럼, 엘리사가 봤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 보고만에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을 본 것처럼, 모세가 보고 간 것처럼, 내일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뭐라 했습니까? 봐라, 봐라. 바울이 세 번의 삼층천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약할 그때가 곧 뭡니까? 강합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보다 내 선물이다. 이게요, 본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뭐였습니까? 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보좌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 안에서의 사역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뭐냐? 좋을 때 시간표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는 위기, 멸망의 시간표. 거기에서 완전히 살았게 살려내는 응답을 그 보좌의 플랫폼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 부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부모로 응답받기를 기도하세요. 자녀 어떻게 키울 거냐? 뭘 주입할 거냐?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축복을 볼 줄 알고 만날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사와 뭐 해야 됩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보여진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못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닫히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 열어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마음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역사 안 하셨냐, 그 시대에. 당연하지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마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자녀한테 가 있었다. 자녀한테. 그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에 뺏겨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역사.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영혼이 마음에 담겨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겨야 역사가 시작돼요. 기도는 뭡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담기기 시작하면 나는 그 영혼의 이름만 얘기해도 그 영혼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 영적 세계라니까요. 내가 일일이 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름만 불렀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이름만 불러보세요. 예. 허서연. 그러면 이미 그 허서연의 모든 게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마음에 담아야 시도하잖아요. 마음에 담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마음에 담지는 안 하고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게 응답입니다. 마음에 담으면 역사가 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돼야 후대가 힘을 얻습니다. 답을 찾습니다. 왜? 이 영적인 발판, 영적인 울타리 속에 있어야 그때부터 이 아이를 향한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을 열어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제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죠? 엄마로서의 역할이 아닌 영적인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응답을, 이 응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시작 안 됐다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찾아내요. 기도의 망대. 그래서 나는 정리 못했지만 이 목사님이 정리하신 7망대, 393 기도, 이것이 진짜 내하고 딱 맞아질 때는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면 결국은 나 홀로, 여러분 다 떠드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 보좌의 축복이 내 인생에 뭐가 되면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숨겨진 이 비밀을 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이 영적인 축복을 꼭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 영혼들에게 내게 주신 이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꼭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만 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상태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인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 희한합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긴다. 그러니, 뭐, 됐다고 좋아하고, 안 됐다고 슬퍼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내가 세운 기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이 깨버립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운 절대 목표에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이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따라 내 인생이 가장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데서 찾지 못한 그런 가장 뭡니까?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 뭐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무응답 속에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을 여실 때까지. 아무것도 해가지 마세요. 군대 생활 제일 편하게 하는 건 뭐냐? 제대 날 안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내가 누리며 사는데 어느 날 제대할 자가 가까워져. 이게 맞네. 그렇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목표와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가면 그 목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 가겠다고 하면, 걸어가겠다고 하면 목표는 서울이에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것이 즐거워야 그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야 된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것은 어이구 지겨워요.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게 간다고 해도 도착하면 안 걸려 있을 거예요. 도착하면 다시는 내가 안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결국은 거기 도달해 버리면 허무가 찾아오고 타락해 버리고 이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내게 맡기신 일상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았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요셉은 어릴 때 깨달았지만 모세는 80에 깨달았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깨닫고 막 같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의 역사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뭘 착각합니까? 내 입장에서 봐버리면 이거는요 전혀 당기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그거부터가 이미 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것처럼 처음 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니까. 가서 손가락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게 중요하다. 그게 최고지. 손가락 가르치려면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게 제일 크지 않냐, 중간에. 결혼할 때는 약지에 끼지 않냐. 새끼손가락 약속할 때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손은 다섯 손가락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엄지를 없애보세요. 주먹을 칠 수 있는. 새끼를 쥐어보세요. 뭘 잡을 수 있는 거 없다니까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당한 시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 시대 살릴 237, 5천 종족을 향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 보좌의 플랫폼을 가지고 정말로 재앙 만난 흑암 덮인 그런 노예생활을 하지 않은 그 후대들에게 그걸 전달하지 않을 영적 부모로 영적 교사로 불러 함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을 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구체화, 현실화, 사실화 될 수 있을 만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플랫폼이 무엇인가 반드시 찾아내. 더 이상 육신, 나, 세상 중심, 세상 기준, 세상 수준이 아닌 하늘 권세, 하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현장 살리고 우리 자녀를 반드시 전도자로 하나님 키울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축복 그리고 현장의 제자를 찾아 함께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힘이 회복돼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